아슈람에서의 모든 임무를 마친 다음 그는 강으로 가서 몇 가지 정화 수행을 하곤 했다. 아무도 그에게 이들 수행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며 그 자신도 그것들의 효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강물 속에서의 정화 수행법이 끝나면 그는 나무 아래 앉아 깊은 명상에 잠기곤 했다. 소년들 중에 누구도 심지어 스승조차도 스리차란의 명상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정화 수행을 하면서 물을 여러 모금 마신 다음 모두 토해내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몇 모금 삼켜 다양한 방법으로 위를 헹궜다. 몇 가지 아사나를 행하면서 물이 내장 속을 씻어내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 물이 위와 장을 거쳐 항문으로 나오게 했다. 한 성자가 강 건너편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스리차란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았다. 스리차란이 명상을 마치는 즉시 성자는 강물을 건너가 그에게로 다가갔다. 성자가 물었다. 누가 너에게 이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느냐? 스리차란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어떤 수행법 말입니까? 성자가 말했다. 물속에서 하는 정화 수행과 명상 말이다. 스리차란이 말했다. 나는 그 방법들을 말해주거나 가르쳐준 나에게 그 방법들을 말해주거나 가르쳐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방법을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의 진정한 목적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수행들을 하고 나면 내면이 아주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며 앉아있으면 육체를 완전히 잊고 오직 이마 한가운데에 찬란한 빛만이 보입니다. 그는 머리를 들고 성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성자가 말했다. 나의 아들이여, 너는 요가의 천부적인 재주를 타고났다. 너는 전생의 요가 수행자였으며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생에서도 요가 수행을 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는 없다. 모두가 스스로 배울 뿐이다. 내가 행한 모든 수행법은 완벽에 가깝다. 스리차라는 성자의 발 아래 엎드려 깊은 애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스승님, 간절히 원하오니 당신과 함께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자가 말했다. 나의 아들아, 나는 이미 너를 받아들였다.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수행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지만 너는 혼자 살면서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 나와 함께 살면 너는 나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고 너의 수행은 진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수행에 변화가 필요할 때면 내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러니 혼자서 수행을 하며 어디든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라. 말을 마치자 성자는 강을 건너 사라져버렸다. 그날은 스리차란이 밥을 할 차례였는데 성자와 대화를 나누느라 시간이 늦고 말았다. 그는 다른 소년들과 스승이 화를 낼까봐 겁이 났다. 아슈람으로 달려와 보니 소년들은 이미 밥을 해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아무도 스리차란에게 식사를 권하지 않았다. 그리고 왜 늦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도 묻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소년들은 스리차란이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스승에게 불평을 했다. 그들은 그를 질투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승은 스리차란을 아끼기는 했지만 자기보다는 아사나를 더 잘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몹시 불편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친 뒤 스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과 입도 씻지 않고 그에게 말했다. 스리차란, 나는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스리차란은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스승과 친구들에게 절을 하고 그곳을 떠났다. 아슈람을 떠난 뒤 스리차란은 몇몇 성자들을 만났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경지가 깊었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들과 떨어져 살면서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 성자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밀림 속을 거닐다가 그는 강에서 약 60m쯤 떨어진 산 중턱에서 작은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다.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낀 늙은 성자가 앉아 있었다. 스리차란이 몇 마디 질문을 하려고 시도해보았지만 그 성자는 기머거리거나 말이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대신에 성자는 몇 가지 마술을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성량이 없이 단순히 입으로 바람을 불어 불을 붙인다든지
조약돌을 꽃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었다. 그는 스리차란에게 그의 오두막집에서 북쪽으로 1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한 나무 밑을 파면 커다란 보석이 나올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호기심에 스리차란은 그 나무 밑으로 가서 흙을 파보았더니 진짜로 광채가 나는 찬란한 보석이 나왔다. 그는 그 보석을 들고 오두막집으로 되돌아가 어떻게 땅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아느냐고 성자에게 겸손히 물었다. 성자가 말했다. 이 모든 능력은 신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미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스리차라는 이 성자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서 근처의 오두막집에서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 하루는 그 성자가 말했다. 스리차란,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이야기를 해라. 내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줄 수 있으며 닥쳐오는 미래의 위험을 예언할 수 있다고 말해라. 스리차라는 마을로 음식을 얻으러 가서 사람들한테 그 성자의 기적적인 능력에 대하여 말했다. 점차로 마을 사람들이 성자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성자의 기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 번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자가 말했다. 이 깔리 육아에서는 황금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따라서 내가 성스러운 불을 피울 테니 모두들 그곳에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을 던져라. 그래야 죄가 소멸된다. 수백 명의 남녀들이 돌아가면서 금으로 된 장신구들을 불 속에 던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불에 타버리고 신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리라고 믿었다. 며칠 지난 뒤 스리차라는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명상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놈은 사기꾼이었어. 사기꾼이었어. 그놈이 우리의 황금을 가지고 도망쳐 버렸어. 그 사기꾼과 함께 있던 녀석은 어디 있지? 그 녀석을 때려주자. 스리차란이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나와보니 성스러운 불은 꺼져 있고 타고 남은 재까지 싹 쓸어간 흔적이 보였다.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성자는 간 곳이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청년 몇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때렸다. 스리차란도 한창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런 무례한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한 청년을 집어던지자 다른 서너 명도 한꺼번에 넘어졌다. 모두가 잔뜩 화가 나서 스리차란을 때리려고 덤벼들었다. 스리차란도 분노에 가득 차 마치 독이 오른 코브라 뱀처럼 그들 앞에 버티고 섰다. 그때 한 노인이 말했다. 여러분들 모두 들으시오. 만일 이 청년이 그 사기꾼과 한패였다면 그도 함께 도망쳤을 것이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을 리가 없어. 그러자 스리차란이 말했다. 나는 정말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스러운 불은 누가 꺼뜨렸습니까? 이 모든 게 어찌된 일입니까? 노인이 말했다. 그 사람은 성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기꾼이었다. 우리 모두를 속였다. 우리가 불 속에 던진 황금을 몽땅 챙겨 가지고 달아났다. 너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생전 처음으로 스리차라는 사람이 남을 속인 일을 경험했다. 하지만 신에 대한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여러분들께 말하건대 나는 내가 원할 때까지 이 장소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로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는 마을로 되돌아갔다. 바로 그날 밤 스리차란이 자신의 오두막집에 앉아 있는데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 옛날의 그 성자가 나타나 앞에 앉았다. 스리차란은 깊은 애정을 품고 그에게 절을 하다가 문득 또다시 함정에 걸려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생겼다. 성자는 당장에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 너를 그토록 괴롭히는지 나에게 말하라. 너의 마음이 편치 않구나. 스리차라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 너무나 화가 나서 마을 사람들을 심하게 밀쳐낸 일까지 전부 이야기했다. 성자가 말했다. 스리차란, 너는 요가 수행자이다. 너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제 너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일러주겠다. 첫째,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마라. 둘째, 어느 누구에게도 너를 만나고 오라고 초청하지 마라.
셋째, 아무에게도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라. 넷째,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만 대답하라. 그렇지 않을 때는 평화롭게 앉아 있어라. 이것이 너의 다음번 사드하나이다.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너를 찾아오겠노라. 스리차란의 진정한 스승이었던 그 늙은 성자는 오두막집을 나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스리차란을 만나러 오기 시작했다. 그는 늘 침묵을 지켰다. 사람들이 무엇을 질문할 때만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대답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담요 한 장, 위아래가 붙은 긴 옷 하나, 그리고 누군가 갖다 주면 우유 한 잔을 마셨다. 그 밖에 곡식이나 과일 등은 일절 먹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스리차란에게 대단한 애착을 느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그에게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스리차란을 먹여 살리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스리차란은 날이 갈수록 점점 모든 것에 대한 집착심이 사라져갔다. 마을에는 20살도 채 안 된 외아들을 잃은 노인이 하나 있었다. 아들의 죽음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노인은 매일처럼 스리차란에게 우유를 날라다 주었다. 추운 곳에 혼자 앉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스리차란을 볼 때마다 노인의 마음은 몹시 아팠다. 노인은 그를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정성을 다해 그를 보살폈다. 스리차란은 어느덧 수염이 많이 자라고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다. 모두가 그를 성자로 떠받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단순한 청년으로 보이지 아니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밤에는 명상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잤다. 신에 대한 그의 신뢰와 헌신은 나날이 깊어져 갔으며 어느 누가 찾아와도 그는 아무런 분노도 질투도 미움도 느끼지 않았다. 주민들이 그에게 큰 집을 지어주어서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둘러앉아 영적인 노래들을 부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그의 스승이 다시 나타났다. 스리차라는 그에게 절을 하면서 말했다. 스승님, 세상에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을 만날 때만 내 가슴은 기쁨으로 넘칩니다. 어찌하여 저를 당신과 함께 살도록 해주지 않으십니까? 성자가 말했다. 스리차란, 너는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야만 한다. 나는 너에게 음식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먹여줄 수는 없다. 나에 대한 너의 신뢰가 너의 스승이다. 말을 마치고 나서 성자는 스리차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스리차란은 척추뼈 밑에서 정수리까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천지 사방에서 빛나는 찬란한 빛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천지 사방에 울려 퍼지는 옴 진동은 뿐이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그 상태로 앉아 있었다. 의식을 되찾자 그는 그러한 체험을 느끼게 해준 스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승의 발 아래 엎드렸다. 성자가 말했다. 스리차란, 그것은 이미 내 속 안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너의 신뢰심이다. 이튿날 아침 스리차라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밖에 나와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아들을 잃은 그 노인이 평소처럼 우유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는 스리차란이 차가운 땅바닥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스리차란은 스승에게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기운, 똑같은 빛, 똑같은 소리를 체험했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는 우유를 가지고 온 노인이 자기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노인이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그저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뿐인데 당신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스리차란이 말했다. 그것은 노인의 손이었습니까? 이제 그는 자신의 신뢰감이 자신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의 진정한 스승은 내 안에 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스승과 함께 살겠다는 욕망을 다시는 갖지 않게 되었다.